어,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고난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인생의 그 구렁텅이나 이런 곳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불안과 고통 중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치 큰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사방이 깜깜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절벽 꼭대기, 낭떠러지 꼭대기 위에서 서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좋지? 그러는 상황, 발 한 발짝 잘못 내디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닥치신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인생의 위기를 한두 번씩 겪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성적 문제 때문에,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경우, 대인관계 때문에 누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와 고통과 원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중년 이후에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두세 차례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런 것을 지금 한번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빠져나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공포와 불안을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는데,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공포와 불안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망하게 됩니다. 아, 그놈 때문에 그랬어. 그 사람만 안 믿었으면, 그때 내 돈이 파산이 안 됐으면, 누구에게 원인 제공한 자에게, 원인 제공한 자나 사건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공통적으로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가 올라서 내가 그놈을 죽여야지, 그놈을 도대체 살려둘 수가 없어, 아니면 그 사건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노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룰 수가 없죠.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자포자기에 이릅니다. 자포자기에 이르는데 거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포자기에 이르는 현상에서 한 사람은 그 불합리한 그 구조에 대해서 조그만 희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돈이 좀 많은데 좀 돈을 빌려서라도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불가능한데도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 좀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은 자포자기와 함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해도 이런 일이 또 닥칠 것이고 난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정말로 몰릴 때까지 몰렸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아마 저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공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몰리고 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겪은 경험과 함께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와 비슷한 나이 연배 분들이라면은 예전에 그 한국의 가수 중에 최희준 씨라는 분이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가사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 가사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딱 세 개입니다. 인생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죽을 날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살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방법이 또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이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것, 외적인 요인으로는 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그렇지만 사는 거는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하고 아무리 누가 이렇게 푸시하고 해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나 자신이 믿어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 세 가지죠.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사탄의 방법입니다.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노예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종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총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손을 꽉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탄 마귀, 아주 그 힘센 마귀라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체육과 교수로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지금은 미 공군기지 트래비스 에어포스 베이스라는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태권도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2번, 먼데이하고 웬스데이 나이트에 가서 2번 가르치며 파타임으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5살인가 6살 됐을 때 막내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태권도를 좀 레슨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그 똑같은 훈련을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훈련이 뭐냐면 터럴 블락을 갖다 점프하는 건데, 내가 요만한 아이가 있으면 애가 누구를 딱 점프한 다음에 웅크리고 딱 자리에 앉아요. 누워요.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웅크리고 앉으면은 그 다음 애가 걔를 끼워놓고 자기도 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점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걔가 눕고. 그래서 일단 점프를 하면은 그 장애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10명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제가 자주 겪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막내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5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큰 애들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두 발을 모으고 점프를 해서 넘어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이 있으면은 아이들은 겁부터 냅니다. 그래서 내가 진이야 이제 점프해 그랬더니 진이가 제 막내딸이 울상을 지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뭐냐면 아빠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너무 높아요. 하는 그런 그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딱 잡아줍니다. 뛰어! 애가 뛰죠. 맨 처음엔 주저주저 합니다. 근데 뛰어 할 때 얘가 뛸 때 뛰기만 할까요? 저도 같이 잡아줍니다. 뛰면은 얘가 내 힘에 의해서 자기 뛰는 도약하는 것과 내 힘에 의해서 그것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제가 잡아줍니다. 올려주는 거죠. 얘도 분명히 노력을 했어요. 점프라는 그 힘을 써서 노력을 했고 나도 거기에다 조금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5개 정도를 넘다 보면은 아이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거 아빠가 도와주니까 되네. 그리고 나중에 한 7, 8개쯤 넘어가면 내 손을 뿌리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 방법을 지금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특별히 옆에 관전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이걸 할 때 처음에는 다 못한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 나한테 손만 맡겼지 아예 점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냥 잡아당깁니다. 그래도 내 힘 때문에 걔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딸을 사랑했듯이 내 딸의 손을 잡아줘서 헬프를 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큰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영주권이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미시고 계세요. 그 손을 잡으세요. 단 그 손을 잡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이런 죄를 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다른 거 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한테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일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헤쳐나올 때 그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이 똑같은 그 레벨의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더 높은 것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닥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이랄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뛰어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받으실 상은 훨씬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외우는 여러분과 함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거기 지금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난 내 막내딸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태와 하나님의 마음속 그걸 상태로 가지고 태어난 자리입니다. 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 간증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정기 신체 검사를 통해서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죠? 저는 바다에 가서 잠수도 하고 문어도 잡고 작살로 물고기도 잡고,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제가 가서 문어도 이만한 거 잡았어요. 또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액티비한 사람인데 1월 달에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제 간의 80%가 망가진 간 경화, 간 섬유화가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이 있는지라 그까짓 간 경화 또 치료하면 연해지겠지 그러는데 아니랍니다. 일단 간 경화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치료 불능이라고 하고, 거기서 조금 진행되면 간암으로 발전해서 죽거나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나는 내가 술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두 군데예요. 이 교회하고 은혜장로교회라는 그 두 군데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한 달 전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권하는 바는 치료 방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치료 방법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레드밋,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튀긴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유제품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나 치즈, 버터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쌀도 안 되고, 현미, 그리고 채식, 생선은 됩니다. 닭고기는 됩니다. 근데 제가 닭고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선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생선하고 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기에 열심히 그렇게 먹었습니다. 저보다 사실 더 겁난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안 그러던 사람인데 저보다 더 열심히 제 식단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제 체중이 225파운드에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78파운드더라고요. 약 50파운드 정도가 줄었어요. 한 달 전에 의사에 가서 의사한테 검사를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온 소식이 너의 간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해준 그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기도 부탁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들의 기도빨이 굉장히 셉니다. 나랑 같이 파키스탄으로 선교 나가기로 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나가서 파키스탄에 나가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나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신앙의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간 경화를 해서 간이 80%가 망가졌대. 기도 좀 부탁해.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분도 있지만 그 친구의 기도 덕분도 많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의 일선이거든요. 선교의 일선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님이 뇌종양이 4cm 이상 자라갖고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두 분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이 나갔고, 그 이후로 무려 35년이나 더 사셨어요.
여러분, 기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기도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랄 만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게 불만이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늘 아파요. 배가 10포인트 스케일로 하면은 적을 때는 3, 많을 때는 5, 3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늘 아파요. 간이 있는 여기일 수도 있고 간 밑에 있는 여기일 수도 있는데 배가 늘 아파요. 특별히 아침에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중에 여러분과 무슨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너무 길어서 그 얘기를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하면, 주님, 내가 배가 아파요. 이왕 간 수치가 내렸는데 배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읽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시라 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마지막 절 나왔어요?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인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저를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석학이고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저를 감히 그분한테 비교할 수가 없죠. 사도인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너와 함께 한다는 그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페인을 느끼니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성령께서 나를 페인으로 터치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드린 것은 저를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방인 사람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고 구역군 예배도 잘 인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식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제 내가 죽겠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있은 후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제대로 못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저한테 가르치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 선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선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약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약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려서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신 이후에 오히려 그 고난 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